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68. 엔도르에서 막달라로 301. 1945년 10월 14일. 비, 그리고 또 비. 빛 속에서 걷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사도들은 그리 멀지 않은 나자렛으로 가서 비를 피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예수께 제안한다. 베드로가 말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안 된다. 예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여 감히 아무도 더 고집하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혼자서 선두에서 걸어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시무룩한 채 두 무리를 이루며 뒤따라온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분께 다가간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함께 가도 될까요? 그는 꽤나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묻는다. 시몬아, 너는 항상 나에게 소중하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다시 명랑해져서 큰 보폭으로 쉽게 먼 거리를 나아가시는 예수의 곁에서 종종 걸음을 친다. 잠시 후에 그가 말한다. 선생님, 명절 때 우리가 아이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신다. 선생님께서는 왜 저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시몬아, 너는 아이를 빼앗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주님, 왜요? 베드로는 그 위협에 놀라고 몹시 낙심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어떤 것에도 붙들려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마륵제함을 줄 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반대로 그 애정에 묶여가고 있다.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마륵지암을 사랑하는 것도요. 선생님께서도 그 애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은 내가 내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너는 인간적인 애정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쟁기를 손에 잡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명령처럼 분명한 내 권고를 말이다. 요나의 시몬아, 너는 영웅적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지겨우냐?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인하여 간간히 끊긴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지겹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반대로 보입니다. 당신께서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난 가엾은 시몬인 저를 지겨워하신다고요. 네 말의 뜻은 나를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발견한 요나의 시몬이란 말이지. 아니, 예, 선생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단련시키고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한 성인으로 내 사도로 내 반석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거다. 나는 네가 이 진흙처럼 무르기를 원치 않는다. 완전하게 다듬어진 정육면체의 바위, 주춧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현자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엄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라. 최소한 너만이라도. 너는 내가 그 수많은 몰이해, 너무 많은 속임수, 수많은 무관심, 훨씬 더 많은 실망으로 압도되고 낙심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겁니까? 하느님 맙소사. 그런데 저는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었군요. 전혀요. 저는 얼마나 아둔한 놈인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 주어도 소용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생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이미 너에게 말했다. 너는 내 엄격함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너에 대한 내 일거수일투족 안에서 사랑을 보아야 한다. 예, 물론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돌대가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진짜로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표지를 나의 그렇다가 참으로 너에게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잘 들어라. 내가 나자렛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마르지안 말고도 엔도로의 요한과 신디카가 거기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알려지면 안 된다. 저희에게도요? 왜요? 선생님. 저희 중 누군가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군요. 무언가에 대해서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둘이라도 너무 많다고 조심성은 가르친다. 부주의한 한마디 말도 해가 될 수 있어. 사람들 모두가 항상 사려 깊지는 못하다. 예, 정말로 저도 사려 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할 때는 침묵을 지킬 줄 압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진짜로 침묵하겠습니다. 제가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다면 저는 더 이상 요나의 시몬이 아닐 겁니다. 선생님, 저를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리케아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 거기서 우리는 배편으로 막달라로 간다. 보석값을 받아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저는 유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중단시킨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시지 않고 하시던 말씀을 이어가신다. 내가 돈을 받은 다음에는 너희 모두에게
봉헌절 다음 날까지 휴가를 주겠다. 만일 내가 너희 중 어떤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나자렛으로 오라고 그를 부르겠다. 열성당원 시몬을 제외한 유다 출신 사도들은 라자로의 여동생들과 그 하녀들, 그리고 베추르의 엘리자를 베타니아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각자 자기 가정으로 가서 봉헌절을 지낼 것이다. 모두들 우리가 여행을 다시 시작할 스밧달 말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시몬 베드로야, 이것은 너 혼자만 알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예, 저 혼자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요. 적당한 때가 되면 말을 하겠다. 이제 네 동료들에게 가거라. 그리고 내 사랑을 확신해라. 베드로는 순종하고 기뻐하며 예수께서는 다시 생각에 잠기신다. 두 척의 배가 11월의 어느 날 오후 늦게 막달라의 작은 해변에 닿았을 때 그곳에는 파도들이 부서지고 있다. 큰 파도는 아니지만 옷이 젖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 없이 막달라의 마리아 집에 가 있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달갑지 않은 목욕을 불평 없이 견뎌낸다. 배들을 안전하게 정박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너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즉시 해안을 따라 걷기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읍내로부터 약간 외곽에 있는 비스듬한 작은 만, 막달라의 다른 어선들이 있는 곳에서 상륙했기 때문이다. 시몬의 유다와 토마스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예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다. 그들이 예수께 달려온다. 나는 너희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또한 기쁨이기도 할 것이다. 그 임무란 라자로의 여동생들과 엘리자를 베타니아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 나는 여자 제자들을 너희에게 맡길 만큼 너희를 높이 평가한다. 그와 동시에 내 편지 한 장을 라자로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봉헌절을 지내라. 내 말에 끼어들지 마라, 유다야. 올해는 우리 모두가 자기 집에서 봉헌절을 지내기로 한다. 겨울비가 너무 자주 와서 여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희가 보다시피 병자들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자. 나는 스밧달 말에 가파르나움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카파르나움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토마스가 묻는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여기나 저기나 나에게는 똑같다. 내 어머니께서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말이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봉헌절을 지내면 더 좋겠는데요.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네 말을 믿는다. 하지만 만일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해라. 너희의 순종이 다시 한번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은 형들이야. 너희는 제자들의 형들이고 그들은 너희의 아우들이다.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최근의 일에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토마스가 소박하게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십니다. 이제 저는 훨씬 더 잘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당신을 떠나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연로하신 제 아버지는 저와 함께 명절을 지내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들도, 특히 제 쌍둥이 여동생도요. 그 애는 아기를 낳았거나 아마 낳을 때가 다 됐을 겁니다. 제 첫 번째 조카입니다. 만일 아기가 사내 아이라면,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요? 요셉이라고 해라. 만일 딸이면요? 마리아. 이보다 더 다정한 이름은 없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지명받은 것이 자랑스러워 으스대고 걸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예수를 떠난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그리고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 전 장막절 무렵에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 있으라는 명령에 대하여 자기가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반발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다. 그는 또한 예수가 자기를 멀리 떠나보내려 한다는 그때의 의심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자기가 미묘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가 약속한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께 돈을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돈주머니를 꺼내며 말한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베타니아에서 집으로 가는 여비를 좀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에 떠나는 게 아니야. 토마스가 반대한다. 그건 상관없어. 마리아의 집에서는 돈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다루지 않게 돼서 기뻐. 제가 돌아올 때 선생님 어머니께 꽃씨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지암에게도 선물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는 흥분해 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신다. 그들이 막달라의 마리아 집에 도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린 다음 안으로 들어간다. 여자들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자기들의 집을 방문해 주신 선생님을 맞이한다. 저녁 식사 후에 피로에 지친 사도들이 물러갔을 때 홀의 중앙에 앉아 계시는 예수께서는 그분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여자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능한 한 일찍 떠나기를 바라신다는 그분의 의향을 밝히신다. 사도들과는 달리 여자 제자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나서 각자의 짐을 꾸리려고 방을 나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문지방에 이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들이신다. 그런데 마리아야, 너는 왜 내가 도착할 때 작은 소리로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느냐? 선생님, 저는 보석들을 팔았습니다. 티베리아스에서요. 마르첼라가 이삭의 도움을 받아 팔았습니다. 제 방에 그 돈이 있습니다. 저는 유다가 그걸 보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몹시 빨개진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응시하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갔다가
무거운 돈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께 드리며 말한다.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값을 잘 쳐주었습니다. 고맙다, 마리아야. 선생님,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다, 마리아야. 그런데 너는 나에게 말할 게 더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 주님. 선생님, 저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너에게 강복한다, 마리아야. 너는 내 오빠에게 돌아가는 게 기쁘냐? 내가 팔레스티나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기꺼이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예, 저희 주님. 하지만 마저 말해라. 네 생각을 나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가리옷의 유다 대신 저희 집안의 절친한 친구인 열성당원 시몬과 동행한다면 저는 더 기꺼이 돌아갈 겁니다. 나는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의 사촌들이나 아니면 비둘기처럼 무죄한 요한이나요. 그 사람만 빼놓으면 누구든지 다 좋아요. 주님, 저를 그렇게 엄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음란을 맛본 사람은 그게 가까이 있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유다보다 더한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제 자아이고 제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테오필로스의 마리아는 아무도 무서워하진 않지만 예수의 마리아는 자기를 사로잡았던 악덕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주님, 관능을 갈망하는 사람은 저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리아야, 너는 너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신디카와 요한을 안티오키아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만나 뵙게 될까요? 마리아야, 나는 모르겠다. 아마 파스카에나 볼 거야.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오늘 저녁과 매일 저녁 나는 너에게 강복할 거고 너와 함께 네 언니와 착한 라자로에게도 강복할 것이다. 마리아는 몸을 숙여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춘 다음 조용한 방에 예수를 혼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